18장 이후에 21장, 22장까지 걸쳐서 이제 그 왕의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계속해서 이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들, 지도자 다윗과 사울 이런 분들을 살펴봤고요. 오늘은 그 왕의 사람들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 나라의 왕이 된다는 것이 그런 장밋빛대로만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시련들이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요? 왕은 혼자서 정치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왕 주변에는 많은 협력자들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왕 주변에는 충신들도 있지만 자기의 이속을 챙기려고 하기 위해서 충성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권력의 주도권을 쟁취하기 위해서 투쟁과 배신과 반역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러한 모든 그 일들을 감내할 수 있는 사람이 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미국의 대선도 다 지켜봤잖아요. 또 지금 대한민국은 이제 내년 3월에 있을 대선을 위해서 대권 주자들이 나와서 토론을 하고 또 선거운동하고 있는 여러분 보시잖아요. 보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가, 참 얼마나 어렵겠나. 오늘 그 다윗 왕을 통해서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 왕은 30세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왕으로 통치를 했어요. 우리나라는 몇 년이죠 지금? 한번 대통령 5년이죠. 5년 안에도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요. 근데 40년 동안을 이스라엘 왕으로 통치를 했으니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났겠느냐. 우리가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이 왕의 직분을 감당할 수가 없다.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 헤브론에서 이제 7년 반,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왕으로 이제 있게 되는데요. 그 안에서 뭐 좋은 일도 많이 있었지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럼 다윗의 생애를 한번 보십시오. 왕이 되기까지 그 10년 동안 사울왕에게 추격을 당했던 그 아픈 기억들이 있잖아요. 왕이 됐습니다. 왕이 되고 나면 모든 일들이 수월하게 장밋빛 대로가 펼쳐질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사무엘상 사무엘하 15장부터 쭉 21장, 22장까지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 왕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있었나 우리 한번 살펴보기를 원해요. 그러면 그 왕 주변에는 그 권력의 또 반역을 권력을 얻기 위해서 또 정권을 얻기 위해서 반역을 꾀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럼 알고 계시죠? 사무엘하를 쭉 읽어봤으면 야 이런 일이 있을까? 그러면 같이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왕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이고 또 왕이 지도자가 어떤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먼저 그 다윗은 가정적인 문제로 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가정이 평안하지가 않았어요. 가정적인 문제로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을 겪습니까? 왕이라고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 자녀들 간에 근친 상간이 일어나고 또 피비린내 나는 복수, 미움, 살인까지 일어나잖아요. 이런 어려움을 겪었던 다윗의 생애를 보게 됩니다. 나중에는 그 압살롬 다윗의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권을 찬탈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도망을 갑니다. 누구를 피해서요? 그 아들을 피해서. 그러면 왕으로 또 아버지로 다윗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다윗이 왕입니다. 그런데 아들이 그 왕의 자리를 뺏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피해서 도망을 가야 되는 그 다윗의 그 심정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아야 됩니다. 또 이 일로 인해서 그 다윗의 정말로 친한 친구가 있어요. 아히도벨이라고. 이 사람은 책사입니다. 모략가예요. 모든 사람이 인정할 정도로 이 사람이 하나의 책략을 내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고 할 정도로 정확하게 예측하고 했던 그런 책사였어요.
그런데 이 친한 절친인 책사 아히도벨이 다윗을 배신합니다. 압살롬의 편에 섰고요. 이런 그 아픔을 다윗이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또 이뿐만 아니라 이제 그 다윗이 이제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을 가잖아요. 도망자의 신세에 있을 때 시므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시므이가 나오더니 그 다윗을 저주를 합니다. 그러면서 너가 이스라엘 왕 사울 왕을 쫓아냈기 때문에 피를 흘렸기 때문에 너에게 이런 그 징계가 임한 거다. 저주를 퍼부어요. 왕인데 지금 도망자가 되어서 도망가고 있는데 그 신하라는 백성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자기를 저주하니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이 지금 감정이입을 해보십시오. 다윗 왕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럴 때 어떤 심정이 들었겠느냐. 그런데 그때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자기의 그 실수를 자기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시므이의 저주를 통해서 혹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실지 모르지 않느냐, 이렇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면서 그 시므이의 저주를 받아들입니다. 그런데요, 이 시므이가 이렇게 다윗을 저주를 했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이제 압살롬과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환궁을 합니다. 그럴 때 그 요단강을 건너려고 할 때, 요단강을 건넜어요. 도망을 해서 다시 요단강을 건너와야 되잖아요. 건너려고 할 때 제일 먼저 다윗에게 와서 무릎을 꿇었던 사람이 누구냐? 이 시므이입니다. 전에 제가 잘못했는데 저를 왕이여 살려주십시오. 여러분, 시므이의 이 모습 얼마나 기회주의자입니까? 다윗이 왕에서 도망을 갈 때는 와가지고 제일 먼저 저주를 퍼부었던 사람이 시므이예요. 그런데 다윗이 왕이 복귀가 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가장 먼저 찾아와서 왕에게 무릎을 꿇고 살려달라고 애원했던 사람이 시므이. 여러분과 좀 그렇게 하겠어요? 이런 사람들이 다윗 주변에는 가득 찼어요. 가득 차. 이 40년 동안 왕이 되는 동안 얼마나 다윗의 속이 무너졌겠나. 여러분 한번 보셔요. 왕의 사람들을 보고 있습니다. 왕의 사람들 얼마나 어려웠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 다윗이 이 시므이를 내가 죽이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런 모습들을 봅니다. 이제 이제 요단강을 이제 건너는 그 시점에 이제 다윗이 이제 다시 이제 왕권에 복귀를 했습니다. 압살롬이 죽었기 때문에 전쟁에 승리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요, 유다 지파와 북쪽의 이스라엘 지파 간에 주도권 경쟁이 일어납니다. 누가 다윗을 다시 이스라엘 왕으로 옹립할 거냐. 이런 상황이 벌어져요. 이때요, 또 베냐민 사람 세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바라는 사람이 다윗을 향하여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북쪽의 이스라엘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야, 우리가 그 이새의 집에서 얻을 분깃이 우리는 분깃이 없다. 왜? 다윗은 어느 지파 사람이죠? 남쪽이 유다 지파 사람이잖아요. 근데 나머지 11지파, 10지파는 다 어디예요? 이 북쪽의 이스라엘 지파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역의 이 부분, 이 감정을 건드린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다윗, 유다 지파의 다윗, 그의 아버지 이새의 분깃에 우리가 받을 게 없다. 그러니 북쪽의 이스라엘 사람들아, 우리가 다윗을 왜 왕으로 추대하고 옹립해야 되느냐. 그러지 마라. 내가 왕이 될 거니까. 그렇게 이 세바가 반란을 일으킵니다. 다윗이 지금 그런 그 아들에게 쫓겨가서 다시 돌아오는 이 상황 가운데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요. 그럼 보통 내공이 아니면 견딜 수가 없는 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받겠어요? 여러분, 왕이 되고 싶습니까? 왕이 되려면 이런 어려움, 시련도 하나를 견디는 사람이 왕이 되는 거예요. 아멘? 지도자가 그런 길입니다. 장밋빛대로만 펼치는 게 아니에요.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모든 게 그냥 수월한 게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그 안에 암투가 있고, 반역이 있고, 배신이 있고, 이런다는 거예요. 오늘날과 동일합니다.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요압입니다. 요압은요 다윗의 사촌 형이죠. 그런데 요압은 그러니까 다윗의 이모의 아들이에요. 이모의 아들. 그 요압은 다윗이 왕이 되기 전부터 10년 동안 사울 왕의 추격을 받고 있을 때부터 함께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왕이 되고도 이제 최고의 군 사령관이 됐죠. 권력의 최고의 정점에 있는 사람이 요압입니다. 군대 장관이죠. 그 요압에게는 세 형제가 있었죠. 요압, 아비세, 아사엘 이런 세 형제가 있는데 다들 이제 다윗에게 충성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요압은 어떤 사람이느냐? 다윗에게 충성을 했지만 권력을 얻기 위해서,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위해서는 과감하게 자기의 그 성공에 방해가 되는 걸림돌들은 제거를 해버렸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윗이 요압을 견제했어요. 아주 무서워할 정도로 요압의 권력이 대단했습니다. 요압은 사람들을 그냥 자기의 성공에 걸림돌이 되면, 권력을 유지하는데 걸림돌이 되면 죽여버렸어요. 요압이 죽인 사람들이 몇 명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넬이에요. 그런데 아브넬은 누구냐면 북쪽에 이제 그 이스라엘 왕 사울 왕의 군 사령관이에요. 최고의 군 사령관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사울 왕이 죽었잖아요. 자, 죽자마자 이 아브넬이 사울 왕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추대했어요. 그런데 그 이스보셋과 또 마음이 맞지 않아서 이 아브넬이 다윗에게, 남쪽에 있는 다윗에게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북쪽의 나라를 전부 다윗 왕에게 바칠 테니까 이렇게 잘 해보자, 이렇게 이야기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윗이 오케이를 했어요. 자, 그리고 이제 그렇게 이제 약속을 하고 이제 자기 북쪽으로 가고 있는데 이 요압이 등장합니다. 요압은 이 다윗 왕의 유다의 군사령관이잖아요. 그래서 요압이 아브넬을 살짝 불러요. 다시 이야기할 것이 있는 것처럼 불러내요. 그래서 아브넬이 그냥 영문 모르고 따라와요. 따라왔는데 어떻게 해요? 칼로 찔러 죽입니다. 왜 죽입니까? 이건 개인적인 감정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아브넬이 자기의 동생, 요압의 동생 아사헬을 전투에서 죽였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이제 다윗이 허락을 받지 않고 아브넬을 죽였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또 요압은 우리아를 죽게 만들었어요. 다윗의 최대의 실수죠. 다윗이 그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바세바와의 그 간음의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서 그 남편을 그 전쟁터에 보내잖아요. 그래서 요압을 이용해서 가장 전쟁이 치열한 그곳에 이 우리아를 보내게 해요. 그러면 다윗이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암논이 그걸 막아설 수도 있었는데, 암논은 자기가 누리고 있는 이 정권, 이 권력, 이것이 훼손될까봐 그런 마음 때문에 그 부당한 것이지만, 왕이 부당하게 이야기한 거지만 요압도 거기에 동조를 해서 우리아를 죽이는 일에 앞장섭니다. 이런 그 요압이었죠. 그 다음에 그 요압은 다윗 왕의 아들 압살롬까지 죽였거든요. 지금 그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고 반역을 일으켜서 이제 다윗이 도망을 간 상황에서 이제 에브라임 숲에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압살롬의 군대와 다윗의 군대와 전쟁이 일어나요. 근데 전쟁에 나가는 그 요압과 장수들에게 다윗이 이야기를 합니다. 젊은 아들을 너그러이 받아라. 젊은 아들이 누구냐면 압살롬이에요. 이 젊은이라는 얘기는 그 다른 말로 말하는 어린아이, 철없는 아이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다윗의 고뇌가 있습니다. 왕으로는 압살롬을 죽여야 돼. 전쟁에 승리를 해야 돼. 근데 압살롬은 아버지의 자격으로 보면 압살롬이 누구예요? 자기 아들이잖아요.
아들을 죽여야 되는 전쟁에서 이런 아버지의 고뇌, 왕으로서의 그 고뇌가 왕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장수들에게 이 젊은 아들을, 이 철없는 아들을 너그러이 받아. 이게 무슨 얘기? 죽이기를 말아달라는 거 아니에요. 부탁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그 압살롬이 아주 너무 잘생겼고 머리가 대단했어요. 이 머리카락. 그런데 나귀를 타고 가다가 그 에브라임 그 숲풀에 이 나뭇가지에 머리가 걸린 겁니다. 그래서 나귀를 타고 가다가 머리가 걸렸어요. 어떻게? 나귀는 가버렸고. 그래서 성경에 표현하니까 표현대로 하면 압살롬은 하늘과 땅 사이에 걸려 있었어요. 그 나뭇가지에 머리가 걸려가지고 대롱대롱 달려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본 장수가 죽일 수가 없어요. 왜? 다윗 왕이 이야기했잖아요. 내 아들을 너그러이 봐달라고. 죽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압에게 와서 압살롬이 나무에 달려있더라 이야기를 하니까 창을 가가지고 요압이 그냥 압살롬을 인정사정 볼 것 없어 찔러 죽여요. 요압이 그런 사람이에요. 요압이 압살롬을 도와서 그술 땅 요압이 피신에 3년 동안 있을 때 돌아오게 했던 사람이 요압이에요. 그리고 지혜로운 여인을 동원시켜서 다윗에게 다시 이야기를 했던 사람이 요압이라고. 요압 편에 들었던 사람, 압살롬 편에 들었던 사람이 요압이에요. 그런데 지금 요압은 압살롬이 이 반역을 일으켰기 때문에 어쨌든 다윗 왕의 아들이지만 죽여요. 이 사람이 요압이. 다윗의 심령이 어떻게 했어요? 아까 고뇌가 있었죠. 아버지 왕의 고뇌가 있었지만 그런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요압을 견제를 합니다. 견제. 너무 권력이 커져버렸어요. 그래서 이때 이제 다윗이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이제 다시 조직을 정비합니다. 정비하는 과정에서 그 아까 압살롬의 그 반역했던 압살롬의 군대 장관으로 아마샤가 있습니다. 아마샤. 그런데 그 군사령관을 다윗이 다윗 왕의 군사령관으로 요압을 배제시켜요. 요압을 배제시키고 그 압살롬의 군사령관 아마샤를 다윗 왕의 군사령관으로 임명을 한다고요. 그래서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아까 베냐민 사람 세바가 반란을 일으키기 때문에 다윗이 이 아마샤에게 빨리 군대를 모집해서 세바를 점령해라, 징벌하라 했는데 아마샤가 조금 이걸 뜸을 들이고 있었어요. 자, 그럴 때 다윗이 급하니까 그 요압의 그 동생 아비새를에게 명령을 합니다. 너가 빨리 가서 세바를 점령해라, 징벌해라. 이렇게 할 때 이제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요압이 이 아마샤하고 딱 마주쳤어요. 아마샤와 요압과도 사촌지간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요압이 비겁하느냐. 칼을 딱 땅에 떨어뜨렸어요. 일부러. 그래서 칼을 딱 죽는 척 하면서 아마샤를 찔렀어요. 그래서 죽여버렸어요. 왜 아마샤를 죽였어요? 요압이 자기가 군사령관이었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자기를 견제하기 위해서 자기를 배제시키고 아마샤를 군사령관으로 임명을 했잖아요. 그러니 자기의 주의가 위태롭죠. 그래서 그냥 자기의 성공에 자기 앞길에 방해가 되는 사람을 가차없이 죽인 요압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요압의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요압이었는데 요압이 필요해. 다윗에게 위해서 충성을 했고 모든 일들을 잘 해결해 줬어요.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너무 두려운 존재, 가장 두려운 존재가 요압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그 어려움을 다윗이 왕으로 있는 동안에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거짓말하고 자기 이익을 채우기 위해서 속이고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권력에 아부하는 사람들이 다윗에게 있었다는 거죠.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그 시바라는 사람입니다.
다윗이 이제 그 도망을 가고 있을 때 모든 것을 좀 놓고 가잖아요. 급하게 도망을 가가지고 죽을까봐 급하게 도망을 가고 있는 상황이라고요. 그럼 도망갈 때 뭐 다 가지고 갈 수 있어요? 먹을 거, 입을 거 다 가져갑니까? 그냥 맨발로 도망가는 거예요. 걸음 하나 살려라. 근데 살아야 되기 때문에 아들이 죽이려고 하니까 군대를 모으고 그래 도망을 가는데 군대들도 있고 근데 이 시바가 옵니다. 시바가 와서 뭐 먹을 거, 마실 거 이런 걸 준비해 와요. 근데 이 시바가 누구냐면 여러분 요나단의 그 사울왕의 아들 요나단 있죠? 요나단의 아들이에요. 근데 그 아들이 무비보셋입니다. 여러분 전에 그 다윗이 무비보셋을 찾았잖아요. 근데 무비보셋을 찾을 때 무비보셋은 너무 두려워했어요. 아, 다윗이 정적이었던 우리 할아버지 사울과 아들 요나단 우리 아들이니까 이 정적의 아들들은 자녀들 다 죽이잖아요. 나는 죽임을 당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다윗이 그 요나단과 언약을 했잖아요. 무슨 언약을 했어요? 너의 집과 너와 너의 자손들을 내가 살려주겠다. 영영이 있게 하겠다는 그 우정의 언약을 했어요. 근데 다윗이 그 요나단이 죽었지만 그 신실한 언약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 절름발이 무비보셋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모든 재산을 다 줬고 왕의 상에서 함께 먹을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주었잖아요. 그런데 그 무비보셋의 종이 누구냐면 시바예요. 근데 그 시바가 지금 다윗에게 온 거예요. 혼자 왔어요. 어마어마한 것을 싣고 왔다고요. 그래서 너무 고맙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물어요. 너의 주인 무비보셋은 왜 안 하느냐? 그랬더니 이 시바가 아니 정직하게 이야기를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뭐라? 거짓말을 합니다. 뭔 거짓말을 하느냐? 왕이시오. 왕이 살려준 이 무비보셋이 말하기를 다윗이 이렇게 쫓겨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의 집을 열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이 시바가. 그러니까 다윗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때 다윗이 느꼈던 감정은 어떻게 했어요? 내가 지금 다 죽여야 돼 마땅한데 무비보셋을 살려줬잖아요. 살려줬는데 지금 자기가 도망을 가고 있는 상황에서 자기를 격려하기는커녕 와가지고 잘됐다. 아우 쌤통이다. 잘됐다. 이렇게 박수를 쳤다고 이야기를 하니 다윗의 심정이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같으면 계속 배반과 배신과 이런 감정들만 생기는 거예요. 다윗이 그냥 배신했지. 근데 나중에 무비보셋이 다시 왔을 때 이야기를 들어보고 그게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 주변에는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권력이 아부하고 이런 사람들로 가득 찼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예? 또한 그 다윗에게 이제 21장에 보니까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3년 연속 흉년이거든요. 비가 안 와요. 3년 동안. 여러분 그때 당시에 이런 농사가 안 되고 이런 자연재해가 생기면 누구 탓을 돌려요? 왕 탓을 돌려요. 왕 탓. 왕이 잘못해서 그랬다고 해요. 다윗이 얼마나 이게 힘들어요. 아니 3년 동안 비가 안 오니 농사를 짓지를 못하잖아요. 흉년이에요.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세상에 다윗 너가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고 다윗 왕의 앞에 왕이 누구예요?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과의 약속, 저기 기브온 사람들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이렇게 비가 오지 않았다. 재앙이 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호수아 9장이에요. 이미 여호수아 9장 때 가나안을 정복할 때 이제 여리고성을 다 정복하고 뭐 아이성도 정복하고 막 파죽지세로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갑니다. 이 소식을 들은 기브온 족속이 있습니다. 기브온 족속이 여러분 생각이 날 거예요. 변장을 해가지고 아주 먼 곳에서 온 사람들처럼 변장을 해서 다 여호수아를 속여요. 그래서 우리와 화친을 맺자.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냥 그 기브온 사람들과 화친을 맺습니다. 너희들은 멸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가나안 사람들이요. 멸해야 될 사람들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약속을 했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기브온 족속들을 멸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게 시간이 지났는데 이게 사울왕 때 와서 사울왕의 열심이 특심이었어요. 그래서 그 유다와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서 그 기브온 족속들을 죽여버려요. 그 나라에 쫓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기억하고 계십니다. 뭘 기억해요? 오래전에 기브온 사람들, 그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사람들로 표현합니다. 남아있는 자들로 표현해요. 그 이스라엘 땅에 남아있는 약자들이죠. 그 약자 기브온 그 족속들을 멸하지 않겠다고 여호수아가 약속을 했는데 그 후손인 사울이 그 약속을 어기고 기브온 족속들을 죽이고 축출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언약을 어긴 것 때문에 다윗 왕 때 와서 3년 동안 기근을 내려요.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윗이 물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기브온 사람들에게 속죄를 해라. 그랬더니 그 기브온 사람들을 불러놓고 우리가 어떻게 너희에게 속죄를 해야 되겠느냐? 그랬더니 우리를 피를 흘리게 하고 우리를 쫓아낸 그 자손들 7명을 우리에게 넘겨주십시오. 우리가 그들을 사울의 고향 기브아에 가서 목을 매달겠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다윗이 지금 왕이 되어서 이 어려움을 고난을 당하고 있으면서 이런 이야기 가운데 다윗이 어떻게 해요? 그 기브온 사람들의 말처럼 사울왕의 후손들 남아있는 7명을 기브온 사람들에게 내줍니다. 그런데 또 그 사울왕의 아들 중에 그 이제 무비보셋이 있잖아요. 손자 중에 그 무비보셋도 넘겨줘야 돼. 근데 요나단과 약속이 있잖아요. 다윗이 그 요나단과의 약속을 지켜. 요나단의 약속도 지키고 기브온 사람들과의 약속도 지키고 그렇게 내줬더니 하나님께서 그 땅에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땅을 회복시켜 주신 그 이야기가 사무엘상 21장 나옵니다. 자, 이런 어려움들 당하고 있는 다윗이 왕이 얼마나 어려운가 아시겠죠? 네? 왕 되고 싶은 사람들 각오해야 돼요. 이런 어려움들이 오늘날도 동일하다는 거 각오해야 돼요. 그냥 모든 것이 그냥 내 마음대로 권력을 가지고 있으니 내 마음대로 될 것 같죠. 천만의 말씀. 그렇게 되지 않아요. 안 됩니다. 이런 어려움들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요. 여러분 이런 어려움만 있는 게 아니에요. 또 충신들도 있습니다. 충신들도 있어요. 그 충신들 중에 후세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다윗의 친한 이 친구예요. 아까 가장 친한 절친 중에 책사가 아이도벨이 있잖아요. 네. 아이도벨은 그 압살롬 편에 반역의 편에 섰지만 후세는요 다윗을 돕습니다. 이 사람들 책사인데 아이도벨에 비해서는 수준이 달라요. 아이도벨과는 달라. 책사하지만 좀 떨어져요. 다른 말로 말하면. 근데 이제 다윗을 위해서 충성을 어떻게 하느냐. 위장을 합니다. 가짜로 그 아들 압살롬 편으로 갑니다. 위장을 해서 가요. 그래서 그 압살롬의 그 함께했던 아이도벨이 책략을 해요. 다윗을 어떻게 하면 죽일 수가 있습니다. 아주 그냥 명확한 전략을 내놓는 거예요. 그 전략대로 하면 다윗은 죽을 수 있어요. 그래서 후세가 가가지고 그 아이도벨의 이 계략을 허물어버려요.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후세였어요. 그래서 다윗을 위험에서 건지죠. 또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다 그의 두 아들 아히마스와 요나단 이 사람들은 연락책을 해요. 아이도벨에게 그 압살롬에게 여기도 위장이죠. 제사장으로 가요. 그냥 거기서 다윗을 버리고 자기들은 압살롬에게 이제 왕으로 삼겠다고 이 사독과 아비아달이 갑니다. 이렇게 다윗과 이야기가 된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압살롬과 다윗과의 사이에 연락책을 왔다 갔다 전령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사람 두 아들이 아히마스와 요나단이 전령 역할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하는 거예요. 다윗을 위해서. 이런 다윗을 돕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 요나단과 아히마스가 이제 이 전령 역할을 할 때 압살롬의 군대가 막 추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여인의 집에 들어갔을 때 그 여인이 우물 속에다 이 사람들을 숨겨둡니다. 그리고 우물에 우물에다 숨겨두고 거기에 딱 덮어버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야 방금 여기 사람들 왔지? 다윗의 사람들이 왔지? 모르겠는데 어디로? 봤는데 저쪽으로 가던데요. 이렇게 그래서 살려줬어요. 여러분 이 다윗의 그 돕는 이 한 무명의 여인. 그럼 누가 생각이 나요?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 기생 라합, 그 여인이 돕는 일로 인해서 여리고성을 점령하는데 큰 물꼬를 트잖아요. 오늘 이 무명의 여인의 헌신을 통해서 이 압살롬의 왕권이 무너지는 그런 이제 기틀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작은 헌신이 지구 한 모퉁이에서 일어나는 우리의 그 작은 헌신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세워가는 그런 기초가 될 수 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조금 헌신한다고 무슨 일이 있겠느냐? 아니에요. 그 무명의 여인, 만약에 그 사람들이 잡혔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윗의 이 거처나 정보나 모든 것이 다 탄로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나라가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이 일로 인해서 이제 압살롬의 그 왕권이 무너지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이죠. 이런 그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다윗이 그러면서도 다윗에게 또 어떤 사람들이 있었느냐? 다윗이 이제 연로해졌어요. 근데 계속해서 이 블레셋과 전쟁들이 일어납니다. 그럴 때요, 다윗이 그 블레셋 거인에게 쫓겨 거의 죽을 뻔했어요. 전쟁에 나가서. 그럴 때 다윗의 충성스러운 부하가 다윗을 건져냅니다. 그러면서 네 사람의 사무엘하 21장에 네 사람의 다윗의 충성스러운 용사들이 언급이 돼요. 여러분 이 다윗에게는 이런 간신들도 많았지만 정말 자기의 생명을 내걸고 다윗을 돕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왕으로서의 그 유지하기 위해서 이러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우리가 지금 상황을 쭉 봤어요. 이렇게 어떻게 왕으로서 이 상황들을 감당을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그 왕의 자리를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왕의 주변의 사람들을 쭉 봤잖아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감당할 길이 없다는 사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식탁을 마련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무슨 얘기냐? 이제 다윗이 그곳으로 쭉 가고 있을 때 도망을 가고 있을 때 이제 그 암논 사람이 와서 도와줍니다. 암몬 사람. 여러분 암몬은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암몬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그 다윗의 이스라엘의 적국으로 나타나잖아요, 암논이. 그런데 지금 다윗이 도망을 가고 있는데 그 상황에 누가 와서 도와줬다고요? 암논 사람이 와서 도와줬어요. 그들이 와서 뭘 도와줬느냐? 암논 그 사람들 또 길르앗의 바르실레 이런 사람들이 와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음료수 또 먹을 거 또 침대 또 여러 가지 건포도 또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와서 먹여줍니다. 여러분 다윗이 시편 23편 5절에 여호와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시편 23편 5절에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상을 차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광야의 식탁을 하나님 마련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시편 78편 19절에 보니까 그들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광야에서 식탁을 마련하시겠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상을 차려주시겠느냐 하나님이라고 한들 어떻게 해주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다윗은 시편 23편 5절에 여호와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이렇게 찬양을 하잖아요. 오늘 그 사건을 경험합니다. 다윗이 지금 도망을 가고 있어요. 급히 도망을 먹을 게 없어요. 잠잘 곳도 마땅치 않습니다.
그와 다윗과 함께하는 군사들도 지치고 힘들잖아요. 예? 이런 상황에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먹을 거예요. 먹어야 돼. 안 그래요? 먹지 않으면 힘들어요. 전쟁도 할 수 없어요. 근데 모든 필요한 이런 것들을, 용품들을, 그것도 유대 사람이 아니고 암몬 사람이라고 해요. 암몬. 암몬은 어디예요? 모압, 암몬. 다 이스라엘과 대적 원수 나라예요. 근데 그 암몬 사람이 가지고 왔어요. 이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그리고 그 광야에 식탁을 마련해 줍니다. 그래서 다윗의 시편이 그렇게 나온 거예요. 광야에 원수가 앞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도움으로 온 것 아니겠어요? 다윗이 그렇게 이 왕권을 유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이제 다윗이 사무엘하 22장에 이런 하나님께서 자기의 모든 원수를 멸하고 또 도와고 편하게 해줬을 때 하나님 앞에 찬송을 합니다. 사무엘하 22장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겪고 40년의 그 왕권을 유지하면서 그 많은 일들을 경험하면서 다윗의 그 고백, 왜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기 때문에 또 이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무엘하 22장 1절부터 4절에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고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다고 말합니다. 나의 방패와 나의 구원이요 뿌리고 높은 망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고 나의 구원이고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를 쭉 들으니까 이 말씀이 실감이 나죠? 하나님이 이렇게 다윗이 피할 나의 하나님이고 반석이고 구원이고 산성이고 요새고 나의 높은 망대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저절로 그냥 하는 고백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7절에는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하나님밖에 아뢰었다는 거죠. 그랬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니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그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아뢰었더니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아들 그 절대절명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소리를 들었다고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7절에는 그가 위에서 손을 내미사 나를 붙드시니 많은 물 가운데 그 대적들이 강해요. 나를 미워하는 그 대적들이 다윗을 미워했던 대적들이 강해요. 나보다 강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위에서 손을 내밀으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위에서 손을 내밀어서 다윗을 건져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위에서 손을 내밀어서 나를 붙드시니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습니다. 그들은 나보다 강했기 때문입니다. 원수들이 다윗보다 강해. 여러분 원수들이 우리보다 강합니다. 여러분보다 강해요. 하나님이 건져주셔야 됩니다. 아멘. 사무엘하 22장 19절 20절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다. 나의 재앙의 날에 사람들이 내게 왔어요. 나를 죽이려고. 여호와는 나의 의지가 됐어요. 의지할 뿐이 되었다는 거예요.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다윗의 생애를 우리가 좀 살펴봤는데 어마어마한 내공이 필요한가 아니겠어요? 내공만 있어 되겠어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움, 이 사무엘하 22장의 다윗의 고백과 같은 이런 믿음의 고백을 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이 길은 결코 감당할 수 없는 길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보면 다윗이 10년 동안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 그 하나님을 위하고 신뢰했던 그 삶들이
40년 왕권을 유지하는 그 일에 필요한 일이었을 것이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들, 이런 일들이 의미 없는 일들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실망하지 마시고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 인내와 이 소망, 단련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꼭 필요하기 때문에 허용하신 것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욥기 23장 10절에도 욥은 그렇게 고백하시죠.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 하나님 그렇게 사용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오늘 다윗 왕의 사람들 우리가 살펴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다윗 왕의 생애를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왕으로 40년 동안을 통치하는 기간 동안 장밋빛대로만 펼쳐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참으로 많은 일들이 그 안에 있었고 대적들이 있었고 반역을 꾀하고 또 하나님 힘들게 하고 두렵게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고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다윗은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에 주님 모든 것이 의미가 없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신 후에 단련하신 후에는 순금같이 우리를 나오게 하실 것이고 그렇게 사용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